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래전에 밥을 지으려면 솥에 장작불을 지펴서 할 때였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가시집 와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을 계속 강하게만 떼니 밥은 어느새 새까맣게 타버렸고 솥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놀란 며느리가 전전긍긍하자 시어머니는 야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다 하면서 며느리를 위로했고, 시아버지는 아이고 내가 부엌에 땔감을 너무 많이 가져놨나 보다라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고, 신랑은 내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놔서 그렇게 됐다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실수하고 잘못해도 서로 그 실수의 짐을 나눠지고 위로하는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집 길 건너에 이제 술집을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새 며느리에게 불을 피워 밥을 지으라고 시킨 거예요. 똑같이 밥은 탔고 솥은 깨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붓고 구박을 하자 며느리가 제가 일부러 그랬냐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어디서 시어머니께 말대꾸하냐고 호통을 쳤고, 지켜보던 신랑은 달려들어서 신부에게 손찌검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새댁이 날 죽이라면서 대들었죠. 그 밥 하나 때문에, 밥탄 거 하나 때문에 대판 가족의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집은 서로 남탓만 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이런 가정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화목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처럼 점차 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개인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한 몸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요, 화목한 교회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활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죄자에 대한 처리 문제인데요. 본문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란 말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또는 남을 속이려고 일부러 그런 범죄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적 또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를 조장하니까 연약한 심령들이 꼭 그런가 하여 넘어가고 미혹돼서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죠. 율법 아래 스스로 복종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치리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단호하게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나가버려, 그게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또 그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나도 그런 일이 빠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던 지도층 바리새인들은요, 남이 범죄한 것을 목격하면 사랑으로 그를 감싸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하고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결국 예수의 그 행동 하나하나 책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심리에서 더 그런 거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한들 지킨 것입니까? 하나도 지킨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냥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한계인 것이죠. 반대로 성도라면 그리스도께 받은 그 놀랍고 큰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 못할
대책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뉘우쳐 회개하며 돌아올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내 자신이 범죄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어리석은 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니 또 그들을 나도 사랑으로 용납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합당치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뒤에서 그를 비난하기에 바쁘진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못하면서 남 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면요 꼭 자기도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가 직접 몸으로 세운 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것, 그것이 주님 닮음입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지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서로 짐을 지어주며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아예 계명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못 박아주신 것입니다. 최근 TV에서 특수부대 출신 여군들이 각 부대별로 시합해서 최강의 부대가 뭔지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여자들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데 도무지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지쳐 쓰러진 동료가 짊어졌던 배낭, 50kg나 되는 배낭을 앞뒤로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총도 짊어지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그렇게 꿋꿋하게 불굴의 투지로 게임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동적이더군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동료고 그게 지체고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성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희생정신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동료와 지체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다면 결국 그가 주님께는 최고의 성도가 될 것이고 그가 이웃에게 최고의 이웃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지체, 그런 영혼, 주님 닮은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나이까?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의가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의 현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도 언제든지 실수에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범죄한 자들 또 무거운 짐에 지친 자들을 위해 내 자신을 기꺼이 드려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서로 짐을 나눠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짐을 나눠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사랑 가득한 공동체요, 가정이요, 직장, 사업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소처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이,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를 가진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기간 또 투병 생활이 능히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병들이 깨끗이 치유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맡기는 것마다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또 이렇게 마치고 대학이 결정된 자녀들, 또 아직 결정되지 못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또한 귀한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또 장기교속자들, 전도대장자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초대된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절대로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되 창일하게 증거케 하시고, 미얀마 양곤 한중학교를 붙드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가정, 또 단기 선교를 위해 열심을 다해 준비하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맡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